자, 남유다의 13대 왕인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의 길을 따르지 않았고 다윗의 길을 따르며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우상들, 산당들을 모두 척결하면서 성전의 모든 제사를 회복하는 등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들을 많이 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남유다의 왕의 역사 중에 최고로 탁월한 왕으로 손꼽히는 그런 인물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히스기야도 아수르의 그 대군이 남유다를 공격하여 여러 성읍을 이미 정복하고 남유다의 수많은 사람을 죽이며 많은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가고 나자, 그리고 예루살렘만 이제 남은 상황이 되자 히스기야도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바치면서 항복의 뜻을 밝혔죠.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이렇게 금과 은을 받고서 돌아갈 줄 알았지만 이 아수르 왕은 약속을 어기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통해 대군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에게 외쳤죠. 항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말도 믿지 말고 또한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도 믿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과 왕의 사이도 이간질했고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간질하면서 협박과 회유를 통해 예루살렘 성을 그냥 쉽게 정복하려 했습니다. 자, 이러한 간교한 말을 들은 성 안의 남유다 백성들은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면서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백성들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미 히스기야 왕이 이 아수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말라라고 말했기 때문이며 이렇게 반응한 백성들의 모습은 그래도 히스기야와의 관계 속에서 신뢰가 형성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수르 왕 사네립의 신하로서 지금 대표 자격으로 온 랍사게가 수많은 소리들을 외쳐댔고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의 대신들은요, 그대로 왕에게 가서 랍사게가 한 말을 다 전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렇게 전달받은 내용을 듣고 나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자, 여기 보면 그 전달된 말을 듣자마자 히스기야 왕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굵은 배를 들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모습입니까? 본인의 참담함을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참담한 마음을 드러내면서 그 상태로 어디로 갔어요? 성경은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로소 히스기야 왕이 또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아,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어떤 조공을 바친다거나 항복을 표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뿐이 없는 것이구나. 결국 다시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린 거예요. 물론 역사를 통해 볼 때 조금 더 일찍 나갔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도 들지만, 사실 남유다 말고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초대 왕으로부터 멸망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왕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가서 이 상황을 놓고 도와달라는 말을 한 왕이 없었어요. 오히려 위기의 상황이 닥칠 때면 더 우상에게 나갔고 더 우상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해왔단 말이죠. 이런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와 비교해 본다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 위기 상황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어떠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어떤 사람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 마음의 요동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때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정말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예전에 겪었던 이미 동일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상황이 내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그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 상황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또 다시금 맞아, 내가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지? 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께 엎드리는 이런 모습이 사실 인생 가운데 여러 차례 반복이 돼요. 근데 그 반복이 나쁜 것이 아니라요, 그 반복된 상황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조금씩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나님을 잠시 놓치고 방황하더라도 그 위기의 상황에서 끝내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을 갖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가 참 안타까운 순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렸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히스기야는 참 멋진 왕입니다. 이왕이면 매 순간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걸 알기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어떤 상황에 또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놓쳤을 때 그때 너무 자괴감 갖지 말고 그 상황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찾게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아직 나를 놓지 않으셨구나, 그것으로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눈을 들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절부터 5절 시작.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엎드린 히스기야는요, 한동안 기도하고 나서 이제 신하들을 부릅니다. 오늘 성경은요, 신하 두 사람과 덕망 있는 지도자급에 있었던 제사장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해서 총 3사람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어 자신의 뜻을 전달하게 됩니다. 아마도 히스기야 왕은 편지로 써서 전달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보게 되는 것이 뭐냐면, 아수르의 왕이 이제 신하들을 보내서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 앞에서 막 히스기야 왕을 찾으면서 헛된 말을 막 쏟아낼 때 히스기야 왕도 그때도 신하 3사람을 보냈는데 이때는 제사장이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냥 신하들, 정치인 3사람을 보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신하들을 보낼 때는요, 정치하는 신하 2사람하고 제사장 중에 지도자급에 있는 제사장, 덕망 있는 제사장 1사람을 포함시켜 보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왜 제사장을 여기에서는 포함시켜 보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 랍사게에게 보냈던 그 신하 3사람을 또 동일하게 이사야에게 보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제사장을 함께 포함해서 3사람을 보냈단 말이에요. 이것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히스기야 중심의 아주 중요한 시선 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공격해 들어오면서 지금 신하 3사람을 보냈을 때는요, 그때 이 히스기야에게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던 왕이었지만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놓쳤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와의 전쟁의 위기 상황을 어떤 시선으로만 본 거예요?
정치적인 시선으로만 본 거예요. 군사적인 시선으로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정치하는 신하 세 사람을 보낸 거죠. 그러나 다시금 이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이후에 그의 시선이 조금 바뀌는데 이 상황을 이제는 정치적인 시선으로만 보지 않고 신앙적인 시선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포함해서 이 세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놓쳤을 때는요, 우리는 언제나 상황에 매이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순간 놓치게 되면 항상 우리는 상황에 매이고 현실에 매이고 여건에 매이고 그러면서 나를 보고 상황을 봐요. 하나님을 봐야 할 순간에. 오늘 이 성경을 기억할 때마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놓치니까 자꾸 상황만 보게 되는 것이지. 다시금 하나님을 보자. 그러면 이 상황을 통해 나에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이제 이렇게 신하들을 또 제사장을 함께 보내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볼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3절 보시면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자, 이것이 이제 히스기야 왕의 뜻이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적 기도를 부탁한 거거든요. 근데 그 부탁하면서 했던 말 중에 처음에 이 표현을 했어요. 오늘은 무슨 날이래요?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래요. 그러면서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일까요? 그냥 현재 위기 상황을 그대로 전달하는 의미만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 여기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는 이 표현에는요 현재 위기 상황을 표현하는 의미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 상황은 단순하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는 표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냥 이 세계 정치적 어떤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연히 일어난 전쟁이다. 저들이 못돼서 우리를 공격하러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아수르가 공격해 들어오고 지금 이렇게 남유다가 위기를 맞는 것은 환난이기도 하지만 징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모욕하는 날이다. 아니면 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욕되게 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신을 좀 차렸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상황을 보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이거예요.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항복하면 될 줄 알고 이걸 정치적으로 풀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저들을 대항해서 쉽게 항복하지 않고 무엇인가 좀 싸워보려고 했으나 실제로 나에게 뭐가 없다? 아수를 대항해서 싸울 힘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현재 자신의 어떤 상황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고백한 히스기야는요 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로 전한 내용은 이겁니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랍사게가 했던 앞에의 여러 말들 있잖아요. 하나님도 모욕하고 또 이간질하는 이런 내용들, 항복하라고 또 회유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이건 단순하게 협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히스기야 왕이 보기에는 모든 내용이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야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 시선으로 랍사게의 말을 다시 분별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랍사게가 정말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쏟아내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뒤에 이어지는 표현이 더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이건 뭐예요? 랍사게의 말을 하나님 다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뭐 할 듯하다고요? 꾸짖으실 듯하다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 꾸짖으실 듯하다는 게 누구를 꾸짖을 것 같다는 걸까요? 아수르 군대를 꾸짖으실 것 같다는 걸까요? 아니면 남유다 백성을 꾸짖으실 것 같다는 걸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예요. 히스기야 왕 자신과 남유다 백성들을 꾸짖을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이제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었잖아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공격해 온 것은 자신이 예전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애굽의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그랬던 그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의 차원으로 보내신 것이고, 그러기에 그 랍사게가 쏟아낸 그 모든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들은 결국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지 못했던 것, 그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 하나님이 그 아수르에 의해 비방함을 당한 것으로 인해서 불신했던, 연약했던 우리를 꾸짖으실 듯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왜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의구심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불신앙의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사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왜 남아있는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미 아수르로 인해서요, 남유다의 한 46개 성읍이 이미 정복당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이미 포로로 끌려갔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는데 이 남아있는 남유다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죽지 않도록, 또 더 이상 포로로 끌려가지 않도록, 그래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간구를, 그런 기도를 해달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히스기야의 간절한 마음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인데, 이 기도의 부탁, 이 내용에 보면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아수르를 이길 능력을 달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자신의 연약함을 그저 솔직하게 고백해요. 나는 힘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이 상황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그 흔적 때문에 받는 징계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무엇을 안타까워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저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것 자체를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하나님 앞에 중보적 기도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의 솔직한 상황과 자신의 무력함,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의 요청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찌 보면 사실 이것이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늘 실수하고, 지금도 여전히 저도 그런 실수를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응답받고 싶은지를 다 결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허다하죠. 알면서도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응답을 받아야 하는지 정해놓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기도가 아니죠. 통보죠, 통보. 하나님,
내 기도할 테니까 이 상황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그래, 내가 이렇게 앞으로 기도하지 말아야지 결심해도 내일 또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그런 기도를 다 책 잡고 너 이런 기도는 안 돼, 너 막 징계하고 책망했으면 우리는 뭐 남아있는 게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교정해 주시면서 참 연약한 기도지만 때로는 다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마치 외면하듯이 아예 귀를 막으신 것처럼 여기실 때도 있죠.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 기뻐하신 뜻 아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깊고 넓으신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성숙함이 필요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본질을 바르게 아는 것이고, 가능하면 통보적 기도하지 말고, 가능하면 결과를 좀 받고 싶은 응답의 결과를 정해놓지 말고 정해놓고 기도하는 이런 실수 버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내 뜻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히스기야의 중심 어린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드리는 기도, 그 고백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신의 말을 전해 주시면서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하게 하셨죠. 그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앞에서 말했듯이 징계받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 두려운 마음은 이제 벗어버려라. 내가 다 듣고 내가 다 헤아렸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진노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여기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둔다라 할 때 그는 누구예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네립의 마음에 한 영을 두겠대요. 그러다 보니까 종종 하나님의 성령을 이 사네립의 마음에 둔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지금 사네립의 비참한 종말을 예언하면서 사네립이 어떤 소문을 듣게 될 텐데 그 소문이 진짜든 거짓 소문이든 그 소문에 영향을 받아서 이 남유다 진영에 진치고 있던 군대를 철수시킬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소문에 귀를 빼앗겨서 결국 영향을 받고 더 이상 남유다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자신이 섭리할 것에 대해서 표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을 내가 한 영을 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네립은 결국요, 나중에 우리가 나누겠지만 어떤 소문을 듣고 나서 라기스에 주둔하고 있던 그 대군을 철수시켜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이후로 남유다를 공격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예언에 담아 놓으신 것이 이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결국 어디로 가냐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건데, 본국으로 돌아가서는 이 사네립이 암살당하게 될 것을 예언해 놓습니다. 나중에 다루게 돼 실제로 본국으로 돌아가셔서 시간이 좀 흐른 후에 아들들에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내가 너의 그 진실한 기도를 다 들었고 그러니 너희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징계의 도구로 사용했던 아수르 군대를 다 철수시킬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협박하고 하나님을 비방했던 그 사네립을 결국 죽게 만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모든 상황을 정리해 내실 것이고, 히스기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게 되고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되겠죠. 자, 그 결과적 내용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
이런 결과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들의 인생은 정말 앞으로도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될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상황과 형편들을 마주하고 그것을 대하게 될 때 그 상황에 함몰되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상황과 문제에 함몰되면 누구를 못 본다고요? 하나님을 못 본다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의 태도에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니까 항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상황을 보고 분석하고 해석을 해요. 그러면 소설을 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면요, 굳이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염려하고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걱정을 해서 하나님을 놓치고 그 안에 자꾸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두려움과 인간적인 어떤 생각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흔적들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러니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흔적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어떤 히스기야 왕과 또 아수르와의 전쟁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며 기도했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사실 앞으로 어떤 상황들을 또 마주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주님을 만나러 갈 때까지 수많은 상황을 마주하고 형편을 마주하고 근심된 일, 걱정될 일을 수없이 마주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인간적인 태도로 바라보면 우리는 걱정에 함몰되고 문제에 함몰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놓치면서 어리석은 흔적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될 텐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잊지 말아서 어떤 상황을 마주해도 항상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상황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뭘 해야 될지를 분별하여서 내가 해야 될 영역과 하나님께 맡길 영역을 잘 구분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과 하나님께 맡겨야 될 영역을 잘 분별하는 거예요. 결국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물론 조언을 구하고 들을 수는 있지만 결국 그 판단은 내가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상황과 문제를 대할 때 내가 해야 될 영역과 하나님께 맡겨야 될 영역을 잘 구분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